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를 의지하며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의 계절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나약해지며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함이 기쁨이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때로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바울 사도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물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배의 간격과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기쁨이 가득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어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우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한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한 말씀이 되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제 준비를 시키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까지 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이제 하나씩 또 발병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좀 좋은 땅으로, 그리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평안한 곳으로 좀 인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지금 말 그대로 앞에 가던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려서 홍해의 광약길로 가라라고 하면서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간 이곳에서 노예 생활로 잡혀 있게 되었습니까? 1년, 10년, 100년?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물론 조금 더 하는데 400년 조금 더 되는 그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로, 그리고 잔뼈가 굵으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 고센 땅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이 이집트를 떠나본 적도 없었고 이집트 밖에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 400여 년 동안 종으로 물론 노예로 생활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습관과 관습,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말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인으로 살아온 지가 벌써 400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래도 그곳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로 힘들고 종살이로 힘들긴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랍치고 출애굽을 시키고 다시금 이제 자기가 원래 400년 전에 살던 자기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데려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의 공경, 힘든 상황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관습과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악습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하나의 큰 계기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출애굽 제일 첫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라고 하며 이 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홍해를 광약길로 돌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개조하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여행 초기에 바로 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그곳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와, 이게 얼마나 지금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읽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와서 아는데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갖다가 매일매일 지금 경험하면서 보고 가게 되는 역사 아닌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제일 앞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뒤에 가시거나 중간에 가시거나 아니면 저 뒤에서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서시고 그 뒤를 따라오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제일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하고 제일 첫 양을 인도하면 그 뒤에 양들은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양떼들을 제일 앞에 서서 인도해 주시고 가꾸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판단해서 좋은 길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아니면 이 길이 좋을 것 같아 저 길이 좋을 것 같아 상의하거나 그리고 의논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판단해서 어떤 길이 좋을지 판단해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낮에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게 읽기는 굉장히 편한 구조지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이 길을 나가 본 적도 없고 400년 동안 이 밖으로 나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시게 됩니다. 참고로 저 유대 광야나 이집트의 그 광야에 한여름의 날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추 비슷할 텐데 그때가 더 더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더 더울 수도 있고, 지금의 평균 광야 저쪽의 날씨가 8월 달에는 섭씨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온도계의 온도고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그보다 높아요, 낮아요? 더 높죠. 그러니까 40도라면 50도, 50도라면 거의 6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땡볕에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양산이라도 있고 모자라도 있고 뭔가 좀 그렇게 할 게 있는데, 물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터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고 다닙니다. 예.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에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한두 시간만 걸어가도 쓱쓱 떨어지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밤에는 이 광야가 또 온도가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8월 달에는 적어도 섭씨 10도에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갑니다. 한겨울에는 거의 마이너스로 완전히 내려갑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온도가 보니까 거의 한 8도, 6도, 7도 정도 되는데, 그때 지금 여러분들 입고 온 옷들 지금 다 파카나 두꺼운 옷들 입고 있죠? 지금 6도, 7도만 해도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마이너스에서 그 광야에 바람이 불고 그냥 온도계로 봤을 때 마이너스 1도면 그냥 그래도 추운데 거기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찬바람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불으면 더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과연 그 길을 갖다가 밤에도 낮에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지만 여기 광야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저녁에 되면은 동물들을 사냥하는 들짐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짐승들은 불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그 백성들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불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니라. 자,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면 되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 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 모두에게 함께 말하지는 않고 항상 그 지도자에게,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틀리 거의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받았고, 나머지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또 하나님에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었고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말하면은 뭐라고 말해도 모세는 이제 이해하고 알아듣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확한 지명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게 합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가겠습니다. 이 길은 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무리가 그대로 일단은 행하리라 하면서 이때까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조금 보면은 이 지도도 다 각자 조금 틀립니다. 이게 대충 이제 어느 지역에 어딘지는 조금은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갔다 오신 분도 있긴 한데, 갔다 오신 분들도 이 길이 어딘지 정확히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 애굽이라고 적혀 있고 저 위에 고센이라고 적혀 있죠. 저 고센, 저곳이 바로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거주하고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종살이를 했던 곳이 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 에담, 그리고 비아스본이라고 하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게 되는데, 정확한 지명은 지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만 조금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보내었는가 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실 줄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할 것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그 마음이 이제 다시 바뀌고 완악하게 되어서 자신들의 병사들과 기마와 마병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남겨주지 않고 다 처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람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애굽의 바로가 자신들의 따라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갔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14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되었고, 그런데 이곳까지 인도하게 되는데 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지형적으로 어떤 곳이냐 하면은 동, 서, 남, 북이 다 어떻게 된 곳일까요? 다 막혀 있는 곳입니다. 한 곳은 홍해라고 하는 아주 큰 바다에 막혀 있고 한 곳은 절벽으로 막혀 있고 또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말 그대로 사방이 다 막히고 막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갑자기 이 앞에까지도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대로 먹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대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돌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한 사람이라면 모세는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맞는데 과연 이 지금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불안해하게 되고 두려워한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람들이 뭔가 급하게 되고 뭔가 좀 환경이 급하게 바뀌게 되고 뭔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공경에 처해졌을 때에 우리도 함께 뭔가 교회에 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타 모든 일이 생길 때 제일 처음 먼저 제가 또 담임 목사님 아플 때나 또 교회에 뭔가 일이 생기면 앞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물론 또 그 기도의 제목대로도 우리가 또 이루어진 것들을 눈으로 보기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심히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론 여기서 지금 부르짖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또 어떤 마음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합니까? 라고 아마 하는 그런 원망도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께 말하게 되었던 것일 겁니다. 공경이 이와 같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때 하는 행동들이 패턴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결과가 바로 내가 부러지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도 바로 오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바로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주범이 누구인지, 이 일에 대한 이까지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기서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내게 되고 또한 이와 같이 그 일들을 이제 하나씩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짖고 원망의 대상을 찾고 그리고 이제 그 원망을 한 사람 모세에게 다 쏟아내게 됩니다. 애굽에 모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끌어내어서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좀 좋게 표현되어 있겠지만 아마 욕설도 오갔을 거고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냥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냥 개죽음을 만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웅성대는 소리와 그 사람들이 총 몇 명 되느냐 하면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아닙니다. 두 사람도 아닙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욕하고 그리고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가 모세에게 안 들렸겠습니까? 정말 저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멘탈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80년간의 그 기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아마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고 난 하나님, 나 이게 못하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아마 주저앉고 아마 그대로 내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기간을 이겨냈고 교육 기간을 이수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멘탈이 생겼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급변한 이 환경 속에서 원망과 욕과 모든 말들을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제 사람들, 예? 아니 하나님이 아무나 사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무나가 아니고 그 과정을 겪기까지 80년이 걸린 거죠. 80년을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교육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이라는 게 1년, 2년 가지고 되지 않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수 또한도 우리가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연수를 가지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연수와 그리고 신앙의 대가 적어도 1대, 2대까지는 가야지 그 가정이 정말 진정한 기독교 가정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은 자유인이 되어서 위험에 처하기보다 그냥 노예로 안전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이 옛 구습과 관습에 그냥 녹아내려서 그것이 좋사오니 내가 그것을 벗어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을 할 당시에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 돌아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모두가 그래 모세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이것을 다 버리고 출애굽할게 라고 했겠습니까? 그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이것이 좋은데 왜 우리를 이것에 그냥 끌고 가려고 해? 그냥 우리가 이곳에서 있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좋았지 않았냐? 그 원망들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내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가 이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4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한 행동 방향성까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가장 먼저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급변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에 대해 모세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없게 되자 모세 한 사람을 찾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시기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고,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다 흩어질 수도 있고 또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딱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과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처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노망이 들었나? 눈이 어두워서 로마의 그 기병들과 마병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천둥 소리와 같은 달려오는 저 소리가 들리지가 않나? 귀가 멀었나? 눈이 멀었나?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다 보이고, 물론 모세도 다 보이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우왕좌왕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일깨워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만히 서서 있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구원을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이 무기를 들고 너희들이 뭔가를 돌을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서서 그냥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가만히 서서 보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됩니다. 작금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동하고 판단하고 할 때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상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뭔가 공경이 처하고 일이 처했을 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드디어 구약에서 가장 큰 역사 중에 기적 중에 하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랍니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물론 저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서 수영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짐들을 메고 동물과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물로 앞으로 들어가라니까 이 무슨 황당한 시뮬레이션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와 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주춤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제대로 믿음이 없는 관계로 주춤하고 있는 관계고, 그리고 그러면 이 하고 있을 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옮긴다고 해도 아마 몇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갖다가 벌어줘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어떻게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진과 애굽의 그 병거와 마병이 쫓아오는 그 중간에 구름 기둥이 구름이 휙 돌면서 방음망을 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로마의 모든 병사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을 잡아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뭔가 엘리야의 역사처럼 한순간에 벼락이 내려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게 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이루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통해의 바다를 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사람들한테 정말 각인이 되게끔 이 사건이 자신들의 평생에 자신들의 후손과 후손에게 대대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알 수 있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땅에 갔을 때, 자기의 고향 땅에 갔을 때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 사건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나갈 때는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바다에 가면은 아무리 물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 밑에는 마른 땅입니까? 뻘입니까? 뻘입니다. 하지만 그 뻘까지도 동풍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말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차가, 그리고 동물들이, 다른 어린 아이들이, 노인들이 걸어갈 때에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중간하게 뭔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그 일을 이룰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도 한 번 더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사람을 보시고 애굽 사람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려가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싸울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라.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자신들이 보고 눈으로 경험하고 체감으로 느끼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신들 위에 신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도 이제 인지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금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 일 후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말했던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이제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경험했던 로마의 병사들은
이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모든 병거와 마병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자신들이 직접 전쟁을 하고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까?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싸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고 나아가서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갔고 그리고 다 걸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걸어왔던 홍해를 뒤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바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고 걸어가라고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참 너무도 힘든 여정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들을 보고 난 다음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아셨고 이후에 어떤 과정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 아셨고 그리고 모세 또한 이 사실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 멘탈을 부여잡고 아마 그렇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묵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이 사건들을 오늘의 우리에게도 다시금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지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성경은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할 수 있게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제 받아들임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삶이 바뀌어질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우쳐 알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